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역대기 그랬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어내려온 역사, 이어내려온 그 여러 대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 역대기. 70인역에서 그것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가지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역대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에스라 학사가 기록했다고 하는 정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나니까 바사 초대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약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민족성, 어떤 그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36년간이나 이제 이랬는데 그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는 일제강점기가 끝으로 가는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민족, 대한독립, 그랬는데, 점점 더 길어지니까는요, 희망이 다 사라지고, 용기가 다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그래서 지식인들, 종교인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그래서 친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36년이었는데 70년 동안 그것도 우리 자기 땅이 아니고 외국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폐한 마음과 자존감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을까. 그래서 에스라 학사는요, 안 되겠다. 우리 민족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고조선의 역사로부터 쭉 내려온 우리 한반도의 역사들, 특히 근대 역사, 해방을 전후해서 일제강점기, 그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미군정 시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러 공화국, 그 과정의 그 한국의 근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사 의식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그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이 없으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사에게는 이거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제 서재에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역사책들이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쭉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책들은 계속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 역사의식이 없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그래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상 1장에서 보면요,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했고, 그 지파들은, 유다 지파는 거기서 어떻게 퍼지고 이러면서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야.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신앙을 다시 일으켜주고 소망 중에 살아갈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았고
자녀 몇을 주었고 또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쭉 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어느 한 가정의 스토리를 물론 짤막하게 2절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함축적으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은 누구의 가정? 야베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아들이 어떻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역대기를 기록하다가 요 대목에 와서는 한 가정의 스토리, 한 가정의 이야기를 꾸며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것은 야베스는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그리고 갈렙 자손. 여러분 갈렙 어느 대목에 나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갈렙이 이름이 나올 적에는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와 갈렙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골이장대하고 우리는 왜소하고 초라한지요. 죽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나 두 사람만큼은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른 지파들은 문전옥답 좋은 땅 이거 우리에게 분깃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요. 우리 그런 땅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 거기는 안악자손 기골이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점령하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실제로 그 산지를 받아요. 그리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기름진 도성으로 바꾸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으니 이런 가문의 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베스의 인생살이가 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뭔고 하니 고통을 불러오는 자, 슬픔을 불러오는 자. 우리 표현으로 이름을 짓는다라고 그러면은 고통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슬픔이. 제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도 그런 이름은 못 들어봤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적에는 그 이름대로 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내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고통이, 내 딸의 이름을 갖다가 슬프니 이렇게 짓지는 않는데 근데 야베스의 의미는 그거예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그 남편에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요 그냥 쫓아버리는, 증서 하나 쫓아버리는 이런 것이 다반사였었는데, 아니면은 임신 중에 그 남편이 죽어서 유복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남편은 없는데 가난해서 아기를 혼자 낳는 거예요. 낳고 보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은 애가 숨도 안 쉬고 파리하게 죽어가. 그래서 얘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포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우묵에다 그냥 던져놨는데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는 애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 슬픔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중심적,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 보통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어. 어떤 까닭인지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부분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아버지 없이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었네. 그런데 여기 9절 첫 부분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성경에서는요,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차라리 저는 그게 더 확 와닿아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높을 존자에다가 귀할 귀자, 높고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생은 비참했고 안타까운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낳았던 야베스였지만은 나중에는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야베스의 복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달면서 야베스를 묵상하는 가운데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성,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우리가 같이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야베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도 엄밀한 의미에서 존귀한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귀한 자냐? 존귀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가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격이 매겨지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돼요. 이 마이크, 이거 23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 가치는 23만 원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이거 몇십 년 전에 500만 원짜리야.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가격이 매겨지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인가? 나의 값이 매겨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이 재산이 얼마나 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저에게 있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흘려주신 보혈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그냥 아주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귀한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치 있는 것은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여지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거처하는 왕궁에서 쓰여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평초 입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래 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이 용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존귀한가 하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존귀가 결정되는 것인데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재권자이십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높을 존 귀할지, 당신은 높고 귀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높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 높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에 대한 얘기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뜻은요, 주재한다, 주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도한다, 주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죠? 너는 이제 뭐라고 하지 말고 야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너는 이제 이거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누구한테? 야곱에게. 야곱, 야비한 자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형 발꿈치 붙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형한테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이건 뺏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 눈이 침침한 아버지 눈을 속이고 외삼촌 댁에 가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외삼촌의 재산을 갖다가 막 걸어 모으는 그런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갈 수가 없어. 내가 집에서 나올 때 형이 칼 갈면서 너 죽여. 그것을 그 영상이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천사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 그렇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면은 천사는 가야 되는데 그때도 놓지 않고 그래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쳤더니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야복강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비한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했어. 야비한 자로서 내가 방법 수단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도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주도하면 안 돼. 내가 주도할 거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 야베스는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 모든 그 주도권을 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며 순종하며 나갈 거야. 죽든지 살든지 이러면서 다 맡기는, 이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고백할 적에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랬다라고 그러면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야베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여러분도 주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재하시는, 주재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펼치시는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제목 10절 거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오. 또 표준 세번역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난번 개역성경에서는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주께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야베스는 최소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크게 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은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인 거 필요한 거, 건강 필요한 거,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형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구하는 것이, 대개가 보면은 육적인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복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을 받으면은 육적인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함.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어떤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결과로 내게 평안이 있고 그러면은 자연히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개역성경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성경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은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잔에 거기 잠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심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잔이 넘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욕심,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 이것은 작은 복이 큰 복에 이르는 복이고, 그리고 신령한 복에서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른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이 점점 많아져서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야베스가 구했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다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을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두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점점 더 많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도 두 가지 뜻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경이 뭐예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내 땅을 넓혀주세요. 울타리를 넓혀주세요. 내 사업장을 넓혀주세요. 내 수입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요, 내 지형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하실 적에, 이것은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나만 알아, 내 가족만 알아, 그래서 거기만, 이거 누가 침범을 하든지 건들든지 하면은 막 호랑이처럼 승난사자처럼 불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내 가족, 나 개인 이러다가 끝나.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비문에 먹다, 자다, 죽다 이렇게 남겨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경의 터가 넓어지는 것이니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정 식구들이 있잖아요. 또 속회가 있잖아요.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자녀들의 지경의 터를 넓혀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제를, 내일은 전라북도를, 모레는 대한민국을, 글피는 전 세계를 하나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경의 터가 넓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와지는 괴로움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난이 바람이 불어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모습,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 환난과 근심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환난과 근심을 없이 할 수 있을까? 성경적이고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환난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본문에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요,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성경적, 가장 믿음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나는 환난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근심,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 한 얘기 가운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디슨이 말을 듣고 99%의 땀,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이런, 나중에 에디슨이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은 99%의 땀이 아니라 1%의 영감인데, 그래서 99%의 땀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있으면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 영감, 그거 누가 줘야 돼? 그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밀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철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를 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슬쩍 밀어주시면은 공모전에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길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복된 배우자도 1%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것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밀어주심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식구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그 손길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옵소서 하였더니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은 슬픔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내 현실을 보면은 존귀한 자가 아닐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주재권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거 다 꽉 쥐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 작은 복이 큰 복 되고 부모의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고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지경의 터, 물질의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받아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